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핵심 단어 레크레카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레크레카. 레크레카는 너는 가라. 네, 너는 가라. 그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너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출발해라. 믿음의 삶을 딱 시작하라고 하는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가라. 그래서 이것이 다음 보시면 할라크에서 나왔습니다. 따라합니다. 할라크. 할라크가 이제 원형입니다. 근데 가다, 나아가다, 살다, 떠나가다, 흘러가다, 전진하다, 동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는 더 나아가라. 죄를 떠나서 더 전진해라.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주는 그런 삶으로 흘러가라.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앞으로 걸어가라 이것이 아니고 죄를 떠나 더 전진해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나와 동행하는 이제부터의 사명의 길을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로 결단하는 더 나아가는 길이 바로 너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 이제 스토리를 보면서 계속 지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장소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한 아브라함의 어떤 이동 가운데 경로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명이 그 당시 지명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2장 5절 6절 창세기 12장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6절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멘. 주님께서 명령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왔다. 네. 근데 보니까 하란에서 떠났잖아요. 이 하란을 보니까 하란은 바싹 마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란은. 그래서 하라르에서 나오는데 불태우다, 불사르다, 말라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유롭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이 하란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자유로운 땅인데 어떤 땅이다? 죄 짓는 자유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자유. 우리가 프랑스 얘기하면서 막 자유라고 했지만 그것이 죄 짓는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유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런 거죠. 죄에 마음껏 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으면은 점점 불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타고 그 삶의 어떤 고난의 불로 인하여서 또한 그 영이 완전히 바싹 말라가면서 완전히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팍팍해지는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하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말라버리고 자유롭게 죄는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점점 그 영은 말라버리고 결국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이 바로 이 하란 땅이다. 그 하란 땅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오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본토 아비 집이 또 우상 숭배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디냐?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카나. 자, 따라합니다. 카나. 카나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낮추다, 엎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 되어서 자유 가운데 죄 짓는 자유 가운데 계속 살며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곳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라. 너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라. 주님 앞에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에요. 이것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 그것이 바로 이 지옥불의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갔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만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황폐한 그 삶에서 영혼의 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 갔다. 다음 보시면 세겜은 이제 새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부지런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겜이 새벽 아침 일찍 부지런한. 그리고 모래라는 이름은 던지다, 기초를 놓다, 물을 뿌리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상수리 나무는 엘론이라는 것인데 강하고 단단하고 힘센 기둥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초를 놓는데 무슨 기초를 놓습니까? 물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놓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을 뿌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점점 단단하게 기초가 쌓아지고 점점 힘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 갔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로 이동했다는 것은 뭡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로 만들어가고 말씀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부지런하게 만드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보시니까 창세기 12장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9절.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베델 산간 지방으로 가는데요. 베델 산간 지방으로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는 지명마다 이 아브라함이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동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 한 다음에 떠난 다음에는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자리의 삶을 살았다. 베델로 갔는데 베델은 뭡니까? 이 바이트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델 동편 산으로 가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동편 산은 뭡니까? 동쪽은 케뎀이라는 단어예요. 자, 따라합니다. 케뎀이고 산은 하르인데 케뎀은 카담에서 나왔어요. 카담은 앞서다.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앞서다, 일찍 만나다, 재촉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산은 하르인데요. 하르. 자, 따라합니다. 하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케뎀은 동쪽, 가장 일찍 만난다, 앞서서 만난다. 바이트, 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을 가장 일찍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예배자로 사는 것인데 가장 일찍 주님을 만나겠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배자로 살면서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로 따지면 우리 이 나라가 동쪽 끝이잖아요. 물론 일본도 있지만은 이 대륙으로 따졌을 때 동쪽 끝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오시고 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동쪽 끝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가장 먼저 사모하면서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가장 먼저 사모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선두주자의 민족이다. 그래서 가장 일찍 만나겠다. 케뎀. 가장 일찍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두주자인 거예요. 맨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맨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로 보니까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남쪽이 네겝입니다. 남쪽이 네겝인데 이 네겝은 무슨 의미가 있냐? 바짝 마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짝 마르다. 그리고 이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이집트. 이스라엘이 있고 이 밑에 애굽이 있잖아요.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은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고 남쪽이 네겝인데 이것은 바싹 마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이제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막 주님의 막 그 사랑함으로 막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막 죄에서 건짐 받고 막 해서 막 예배자의 삶을 살고 점점 말씀을 먹으면서 단단해지고 막 가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첫사랑이 식어지고 고난이 문제를 닥치고 어려움이 세상에 닥쳤을 때 이제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는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고난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다. 이 아브라함도 네겝으로 먼저 갔어요.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바싹 마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집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어떤 고난의 그 시간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기근을 만나기, 네겝에 가서 기근을 만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죄악의 세상 가운데 또 넘어지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니까 또 어려움이 막 닥치잖아요. 막 이집트 사람 너무 막 폭력적이고 막 자기 아내를 막 빼앗을 것 같고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누이라고 딱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아브라함이 겁이 많고 또 그냥 남쪽으로 그냥 세상 따라서 막 이렇게 흘러갔지만은 주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창세기 12장 16절 시작.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아멘. 바로 왕이 이제 사라가 너무 이제 미인이었든지 이제 사라를 이제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하고 오빠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라를 데려가면서 양떼, 소떼, 암나귀, 수나귀.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겠죠. 자기 연약함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받은 다음에 또 이제 사라가 이제 이렇게 다른 집으로 팔려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라는 단어가 이제 행이라 그랬죠. 둘러 진친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 빠지고 위기에 빠졌잖아요. 이 사라가 또 애굽의 이제 왕한테 팔려갈 상황이 됐는데 주님께서 그 사라를 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위기가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둘러 진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연약하고 막 또 죄로 넘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고 그랬지만은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사라를 보호해 주시면서 그 이집트 왕을 막 협박하고 바로한테 너 다시 보내 막 해가지고 결국에 이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엄청난 재물을 받고 또 다시 사라 또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셔서 완전히 또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면서 다시 아브라함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서 네겝을 지나 다시 베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이 식어지면서 다시 네겝 남쪽으로 가서 바싹 마르면서 점점 애굽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네겝으로 올라와서 다시 베델로 간 거예요. 다시 예배자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셔서 다시 예배자의 삶으로 고난을 이긴 삶으로 나아간 거죠. 그 다음 보시니까 이제 재물이 많은 거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는데 사랑하는 조카 롯과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딱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롯한테 너가 먼저 정해라. 그럼 내가 반대로 가겠다 해서 딱 롯이 딱 선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 창세기 13장 10절 11절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아래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11절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멘. 이 롯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건데 이러면서 요단 들판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요단을 보니까 요단은 야르덴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야르덴은 내려오다, 내려가다, 높은 곳에서 평지로 간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던져지고 떨어지고 지옥으로 내던지다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려가는.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지옥의 그 심판을 향해서 자꾸 내려가는 삶으로 사는 것을 바로 이 요단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 물이 넉넉해 보이고 주님의 동산과도 같다.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가장 풍요로운 땅 같다. 물이 가득한 너무나 좋은 이집트 땅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이 물이 넉넉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한번 보시면 마슈케입니다. 마슈케. 따라합니다. 마슈케. 마슈케는 물도 말하지만은 주류를 말하는 거예요. 주류. 술을 말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다 이렇게 지금 했을 때 원어로 보면 이곳에 물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많은 거예요? 주류가 많은 거예요. 주류. 그러니까 술이 풍성. 그래서 소알까지 쫙 이집트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소알은 뭡니까? 작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원형은 차 아래에서 나왔어요. 차 아래. 그래서 비천하게 되고 천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물이 넉넉하고 소알이 이집트 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물이 넉넉한 건 주류가 넉넉해. 그래서 막 술 문화가 막 가득하고 차 아래 비천하고 천박한 문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화려해 보이고 하지만은 세상 문화라는 게 뭡니까? 술 먹고 그냥 천박하고 그런 비천한 그런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점 이 롯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왜냐? 보여지는 그 화려함, 어떤 세상의 그 쾌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흘러갈 때 우리가 마음을 또 세상에 빼앗기고 돈에 빼앗기고 내 어떤 잘남에 빼앗겼을 때 이렇게 소돔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게 되면 넓은 길을 따라가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심판을 받고 그것이 사해로 덮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물이 덮여져서 바다로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정말 낮은 것을 우리가 지옥의 그 수월의 깊은 곳을 얘기하잖아요. 이 요단으로 갔다. 이 물이 넉넉해 보이는 그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지 않고 계속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롯이 그런 믿음 없는 결정을 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롯은 조카 롯은 그 화려한 세상의 그것들을 찾아서 갔어요. 세상의 탐심을 향해 갔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제단을 쌓는 삶으로 갔는데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은 연합, 결합, 동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헤브론. 그리고 마므레는 강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상수리 나무도 강하다라는 의미예요. 강하다라는. 그러니까 마므레도 강하다, 상수리 나무도 강하다. 강한 결합, 동맹인데 이것은 어떤 동맹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집단을 향해서 가지 않고 어떤 민족을 향해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주님과 강한 결합을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주님과 강한 동맹을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냐? 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산 거예요. 어딜 가든지 어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점점 주님과 함께 동맹을 맺어가는 거예요. 롯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의 풍요를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주님과 더 깊은 동맹을 맺겠다. 그것이 바로 더 깊이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한 것이에요. 우리는 더 주님과 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동맹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4장부터 보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당시엔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롯은 그 상황에서 포로로 잡히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고출하는 이 스토리가 결국에 이 마지막 때 세계전쟁이요. 마지막 때 영적 전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의 시대에 2절 이 왕들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웠다. 아멘. 이제 이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싸우는데 4명의 왕이 지금 더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신할왕 아므라벨인데 신할은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 이제 바벨탑이 세워졌었던 그 신할 땅. 마지막 때 이 큰 성 바벨론과 연결이 될 수 있고 강력한 이제 큰 성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결되는 이 지명과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 땅의 아므라벨. 이것은 신할 땅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평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에는 이라크, 시리아 이쪽에 있는 땅입니다. 엘라살 왕 아리옥인데 이 아리옥은 바벨론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같은 바벨론 지역의 땅인데 사자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자 같은 사람을 막 삼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음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러는데 엘람은 감추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엘람은 지금의 페르시아 땅을 말합니다. 이란 땅이잖아요.
이 그돌라오멜이 지금 이 4명 중에 우두머리, 4명 중 우두머리. 이 4명이 가장 강력한 이제 그 당시에 강력한 이제 왕의 동맹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리더가 그돌라오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추어진 이란 땅, 페르시아 땅, 그곳에 그돌라오멜이 최고인데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도 연결될 수 있겠다. 다음 보시면 고임왕 디달 나오는데 고임왕 디달. 고임이라는 의미는 뭐냐? 여러 나라, 모든 민족, 만국, 만방, 이방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임이라는 것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말하는 단어고 디달이라는 것은 공포라는 단어예요. 공포. 모든 민족에게 공포가 되는 존재다. 이 바벨론 땅, 이 그 페르시아 땅, 그 땅에서 이제 막 민족들의 연합인데 이제 막 모든 민족에게 공포를 갖다 주는 이런 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슬람의 어떤 그 힘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4명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막 주변을 막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강력한 힘을 형성하는데 이들이 주변에 6개의 민족을 정복합니다. 6개의 민족. 이 4명의 강력한 왕들이 어떻게 한다? 주변의 6민족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개 나라가 되잖아요. 10개 민족, 10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뭐랑 연결돼요? 이 다니엘 그 우상에서 열발가락에서 돌이 나타나서 열발가락 깨버리잖아요. 또 적그리스도가 10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10개 민족과 10개 나라의 지지를 받고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똑같아요. 4개 강력한 민족이 6개를 정복해서 10개의 민족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강력해진 다음에 5개의 나라를 공격하는데 5개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5개 나라가 소돔왕 베라예요. 소돔왕 베라. 소돔은 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베라는 섬김, 선물 이런 의미가 있고 고모라왕 비르사. 고모라는 덤이라는 의미가 있고 단을 묶어서 쌓다라는 의미가 있고 비르사는 악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악이 쌓여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드마 왕 시납이라는 것은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옆에 있는 지역이고 시납은 샤나아브라 그래서 샤나아브 따라합니다. 샤나아브는 변하고 반역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브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역의 아버지 이런 의미예요. 반역의 아버지 샤나가. 그 다음에 보니까 스보임 왕 세메벨입니다. 스보임 왕 세메벨. 스보임은 채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채비. 그래서 영광, 광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메벨은 셈에베르라고 해서 셈은 이름이고 에베르는 날개, 깃털, 떠오르다, 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유명해지고 걸출해지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스보임 왕 세메벨은 결국 뭡니까? 이름이 높이 올라서 영광을 누리고 어떤 명예를 상징하는 단어다. 어떤 세상 명예와 세상 영광을 탐하는 단어다. 벨라 왕 소알인데 이 벨라는 삼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탐욕에 대한 단어입니다. 탐욕. 그래서 개걸스럽게 먹다. 삼키다, 파괴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벨라고 이 소알은 아까 말했듯이 비천하고 천박하다. 그러니까 이 5개의 나라와 그 이름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막 탐하는 거예요. 막 삼키는 거예요. 막 탐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막 뒤통수 치면서 막 서로 속이면서 그 막 돈을 얻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악이 막 쌓여 있는 것이. 이 5개 나라를 이 강력한 적그리스도 제국이 공격한다 그러거든요. 이 5개 나라는 결국 뭡니까? 탐욕과 탐심과 악과 거짓이 가득한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애들이 이 표면에 나타내는 그 공격의 이유가 뭡니까? 서구는 다 돈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하잖아요. 지금 그런 건 똑같아요. 서구의 그 돈에 타락한 그것들을 강력하게 지금 이 세력들이 공격하고 전쟁이 나는 것과 지금 비슷한 지금 상황이다. 그들은 돈을 밝히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서구를 다 멸망시키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막 세력을 모아가지고 막 테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흘러가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 전쟁까지 마지막 그 영적인 전쟁까지 이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세상의 쾌락에 빠진 자들, 세상 그 명예와 탐심, 세상의 영광을 정말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영으로 다 삼켜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조카 롯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고 세상의 그런 탐심을 향해서 걸어갔을 때 결국 이 삼키는 이 시대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조카 롯과 같이 그렇게 탐심과 그런 세상 영광과 어떤 탐욕과 이렇게 따라갔을 때 이 마지막 그 강력한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삼켜버릴 수밖에 없다. 그때에 누가 뛰어듭니까? 이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이 딱 뛰어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왜?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 14, 15 3절. 14장 13, 14, 15 시작.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아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14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15절.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아멘. 여기도 이제 원어로 한번 볼 텐데 그 전쟁 가운데서 롯은 사로잡혔어요. 그 어둠의 권세, 마지막 적그리스도형을 상징하는 그 권세가 공격했을 때, 탐심에 사로잡힌 자를 공격했을 때 잡힌 거예요. 롯이 잡혔는데 그 전쟁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히브리라는 것은 보시면 아바르, 에베르, 이브리 이렇게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에벨의 자손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건너편의 사람이다. 강 건너편 사람이다. 강을 건넌 사람이고 바다를 건넌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넌 민족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밀고 들어가잖아요. 강을 건너는 민족이에요. 바다를 건넌 민족이에요.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다. 세상 건너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바르, 에베르, 이브리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혼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건너간 사람이다. 바다를 뚫고 강을 뚫고 건너간 사람이다. 죽음과 지옥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히브리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 히브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진영에 누가 있나 보니까 에스골, 아넬, 마므레가 있어요. 에스골, 아넬, 마므레. 이 말씀해 보니까 에스골, 아넬, 마므레가 같은 편으로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에스골은 보니까 포도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에스골. 에스골은 포도송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포도송이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한 알 한 알이 다 붙어가지고 한 개의 포도송이를 만들잖아요. 이것을 바로 이방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쓸 때 성경에서 계속 이 포도송이로 연결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이방 모든 민족을 말할 때 이 포도송이로 말하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딱 붙어가지고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로 이방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골은 포도송이고 포도송이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아넬은 나아르에서 나온 소리치다, 부르짖다, 젊다, 젊은 군인이다, 젊은 종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다. 강한 주님의 군사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아넬이라는 것은 소리치다, 젊은 군인, 종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주의 군사를 말한다. 이 마므레는 아까 나왔던 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동맹 맺은 이 세 명은 마므레, 아넬, 에스골이 민족인데 이 마므레, 아넬, 에스골은 결국 무엇을 말한다? 이방인의 깨어있는 교회를 말한다. 이방인의 깨어있는 교회.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잖아요. 깨어있는 교회들이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한 세 사람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거룩한 민족이 일어나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서 한 세 사람의 교회를 이루어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길러진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길러진 용사, 젊은 군인, 강한 용사, 기도하는 용사, 특별히 이스라엘을 품는 이스라엘과 하나 된 한 세 사람의 이 교회 안에서 강한 용사들이 나타나서 이 여기서 길러진 용사들이 마지막 전쟁 가운데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뛰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강한 기도의 용사로 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계시가 열리지 못하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막 죄악 가운데 또 막 탐심 가운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자들이 마지막 전쟁 때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이사야 58장 말씀에 내게서 날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세운다.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내게서 날 자들이, 지금 여기서 이 아브라함 그 안에서, 이 한세 사람 교회 안에서 자라고 길러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길러진 자들이 마지막 전쟁에 뛰어들어서 영혼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구출해. 근데 어디까지 구출합니까? 단까지 가서 막 싸워서 하거든요. 단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심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우린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남은 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달려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피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마지막 전쟁 끝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심판 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서 선포하고 구출하고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혀간 자들을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한세 사람 거룩한 용사로, 기도의 용사로, 강한 용사로 살아남은 다음에 영혼들을 구출해야 되는 구출.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추격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북쪽은 세멜이에요. 세몰. 자, 다릅니다. 세몰. 세몰은 특별히 북쪽이라고도 했지만 북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좌편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네, 그렇죠? 좌편이다. 그래서 이 좌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 어둠 하면서 좌파, 공산주의 이렇게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좌편. 그래서 죄에 치우치고 공산주의에 치우치는. 그래서 호반은 숨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숨어 있다.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서 깨부시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 공산주의가 뭐예요? 결국 숨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슬람의 권세가 막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국 이슬람 안에도 공산주의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공산주의 영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결국 한 영이다. 한 영. 한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래서 이들이 연합을 해서 마지막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막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슬람의 영이요, 적그리스도 영이요, 공산주의 영이다. 그 공산주의가 숨어져 있다는, 숨어져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고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드러나게 해서 무신론을 다 깨트려서 그들을 파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심판 때까지 계속 남은 자들을 구출한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한세 사람 교회에서 자라난 자들이, 여기서 만들어진 자들이 그 마지막 싸움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보시면 창세기 14장 16, 17, 18. 창세기 14장 16, 17, 18. 시작.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18절.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그 자기 그 안에서 길러진 자를, 한세 사람 교회에서 길러진 자를, 또 마지막 용사들로 길러진 자들이 가서 롯을 구출해서 재산도 다 찾아오고 부녀자를 또 찾아왔는데 부녀자가 또한 이샤라고 하는 여자를 말하는 단어, 여자.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여자라는 단어가 결국에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한다.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을, 그 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리 백성이다. 교회 안에 타락해져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남은 교회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다 찾아가지고 재산도 찾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도 찾고 교회들로 찾아가지고 막 오니까 어디서 왕의 벌판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입니다. 왕의 벌판. 멜기세덱은 의의 왕, 예수님과 연결되는 존재다. 그래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결국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통치자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왕의 벌판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때를 돌파하고 마지막 영적 전쟁을 돌파해서 끝까지 거룩하고 강하게 영적으로 승리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출하고 또 교회들을 구출하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레크레카는 너는 가라라는 것이 가라. 아브라함에게 그 하란 불타고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가나안 주님을 섬기는 땅으로 옮겨주셨다. 그러면서 점점 강하고 담대한 예배자로 만들어주시고 주님과 결국 하나 되는 주님과 더 깊은 동맹으로 그런 예배자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애굽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심으로 합력해 선을 이뤄서 강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롯은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 시대의 그 시대 가운데 그 탐심과 명예욕 또한 쾌락을 찾아가다가 그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 적그리스도에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었지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함으로 또 우리가 깨어서 용사로 나타나서 그들을 구출하는 것이 마지막 때 또 유대인이 열리고 마지막 때 계시가 열린 또 이방인의 깨어있는 자들이 한세 사람 교회가 되어서 그들을 쫓아가 구출함으로 예수님 오실 때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영적 전쟁의 용사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